이제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시록 4장과 계시록 5장은 하늘 보좌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12영로 더 되는 천사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12가지 천사에 대한 말씀이 다는 안 나오고 일부만 나옵니다. 그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본문 계시록 4장 1절만 다시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 세계로 요한에게 올라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엘리야나 에녹처럼 육과 영이 같이 갔느냐, 영만 올라갔느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로 데려갈 때에는 육체로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엘리야나 에녹이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분들이 가는 것도 육체를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변화를 받든지 아니면 부활이 되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도 아니요 변화도 아닌 상태에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이리 올라오라 했으니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기라는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성경은 한마디 말씀하신 것은 변역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혈과 육이 하늘나라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부활이나 변화가 되든지 해야만 올라간다는 거죠. 엘리야나 에녹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몸으로 갔겠는가? 죽지 않았으니까 변화된 몸으로 갔다는 거죠. 이 부활의 뜻은요, 죽어야 부활이 됩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에 올라간 것은 영만 올라갔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변화인과 부활인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부활과 변화가 되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영만 같다는 뜻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항상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말씀하신 것은 변력이 없다는 것이죠. 범죄한 천사들은 옥에 가둔다 했으면 그 말씀이 변력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영이 몸속에서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던 곳이 낙원이라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자신을 모르겠는데 내 속에 있는 영이 육체와 같이 올라갔는지 영만 빠져나갔는지 하나님만 안다는 겁니다. 영만 빠져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변화된 몸으로 올라갔다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원칙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변화되어 올라가든지 부활이 되어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부활도 변화도 안 되었으면 영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했던 장소가 셋째 하늘입니다. 그곳을 말할 때 우리는 천국이요 또 낙원, 예루살렘이요 시온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위치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강의 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는 셋째 하늘을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낙원에 갔다가 부활되어서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은 어디고 천국은 어디냐고 물었더니 영만 가는 곳이 낙원이고 부활되어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고 성경에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고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유전적으로 흘려내려오는 것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지고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셋째 하늘은 이 하늘을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가 셋째 하늘입니다. 지구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궁창을 중심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습니다. 아래 물 세계 이 지구를 만든 것이 첫째 하늘이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에 궁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 칭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이 바르게 정리되어야만 풀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한쪽 강도가 구원받았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40일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시온산은 바로 이 셋째 하늘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평강의 나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가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죽어서 영들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죄를 가진 영들은 갈 수가 없고 온전한 영들, 죄가 없어야 간다는 거죠. 성경의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낙원에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오른쪽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했는데 강도는 낙원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영이 영계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덮어두시고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베드로 전서 3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영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영은 살리심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말씀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은 옥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틀립니다. 성경은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답은 정확합니다. 한쪽 강도가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 무슨 영이 들어갑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가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누구의 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이치의 말이 맞습니까? 잘 찍어댄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디서 이렇게 말씀했으면 꼭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40일 후에 가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므로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내가 나와 함께 간 것이 맞다는 것이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올 때 빛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던 위치가 예수님도 당신이 가야 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을 그 자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서 셋째 하늘을 나오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했던 위치가 셋째 하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셋째 하늘을 시편 43편 4절에서는 극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즐겁고 안락한 세상, 이것을 불교에서도 극락세계라고 부르잖아요. 불교인들이 극락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요, 불교인들도 극락세계를 못 갑니다. 천국을 보고 말할 때 극락이다, 낙원이다, 천국, 하늘나라, 셋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은 다들 극락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셋째 하늘에 가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똑같이 5가지를 표현해도 위치는 딱 한 군데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시온산의 뜻은 제일 높은 곳이라 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장자들의 총회랍니다. 장자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먼저 택한 백성을 내 백성 장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택한 백성이라 해도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는 것이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의인의 영들이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영들이 올라가는데 죄가 있는 영혼은 못 들어갑니다. 온전한 의인의 영들은 천국에 가 있다는 거죠. 그 영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이 될 성도이고 둘째 부활 때 생명의 부활이 될 2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몽땅 부활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에 속한 사람만 첫째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첫 열매의 뜻을 다 알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첫 열매의 뜻을 알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인데 예수님 같은 첫 열매에 속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첫째 부활로 부활이 되고 나머지는 둘째 부활 때에 생명의 부활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계시록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본문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가보니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여러분 보좌라고 하면서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했다는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니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 중간에 죄의 담이 막혀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성막론을 통해서 보면은 성소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가로막힌 휘장을 놓게 만들고
다음에 언약궤가 있는 보좌 3개가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거기가 바로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부터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둘째 휘장이 찢어져서 하늘나라 가는 보좌 3개가 보이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선악과 따먹고 처음 구원받았던 아벨이나 이 사람들이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갔느냐? 못 갔다는 겁니다. 그 영들은 다 세상 영계에서 잠자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여기서부터 정리해야 성경이 열린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찌 죽어서 천국을 못 갔다는 말이냐?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천국을 못 갔으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놓고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서 라마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세상 영계에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므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고 선지자들에게 물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꿈으로도 응답이 없고 분밈으로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찾았습니까? 신들린 점쟁이를 찾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서 바로 천국 갔다고 주장한다면은 성경이 어떻게 빗나가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정도로 풀어야 될 일을 가지고 정도로 풀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고 진리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그 유혹하는 사단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성경이 어두워지고 덮어지고, 성경이 지금까지 안 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요, 거기서 멈추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혹하는 영이 역사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거역하면 자동으로 유혹하는 영이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아는 견해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을 대적하지 말고 멈추세요. 그런 후에 또 기도하시다 보면 성경에 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도 진리를 대적하면 진리도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대적하면 유혹하는 영이 역사합니다. 세상 지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진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풀면 정도의 길을 가고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아브라함도 죽어서 바로 천국 가고 사무엘 선지자도 죽어서 바로 천국 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 구원받아 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고 고통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누가복음 16장에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아서 아브라함 품 안에 가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늘 문이 열려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부터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중간에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는 길이 안 열리는 것을 가지고 천국 같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을 자세히 보면은 홍포 입은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은 이 불꽃이 지옥입니다. 그럼 지금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지옥에 가 있습니까? 안 가 있다는 겁니다. 음부나 무제경이라고도 말하는 영이 땅속에 갇혀 있는 곳이 있는데 영들이 갇히는 것도 어떤 사람들의 영들이 갇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영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런 것을 분별을 다 한 후에 성경을 펼치면은 이것은 무슨 말이다, 저건 무슨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본문 셋째 하늘에서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이 죽어서 바로 천국 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찾아보지 않고 함부로 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대적하고 성경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 성경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안 열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에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봐야 합니다.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러면 다른 세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앞에 계속 나왔던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사람 외에는 아벨이 죽었고 노아와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뭘 했습니까?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무슨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늘나라,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도 서로 외국인과 나무네로라고 증거하였으니 이 길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본향 같습니까? 못 같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포함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것이 본향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이 세상 영계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에 첫째 부활에 부활하든지 둘째 부활에 부활하든지 합니다. 여기서 자던 성도의 몸이 적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을 보았던 바로 이분들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그러면 부활된 사람, 하늘나라에 속한 몸이 이 땅에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동으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추적해서 또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으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 믿고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앞뒤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아주 명확하게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갔다면 히브리서 11장이나 마태복음 27장을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갔다고 말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못 갔다고 말하고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경의 근본적인 원칙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코에 대한 말씀이고 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귀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습니다. 벽옥은 어떻고 홍보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했는데 모양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은 사람과 같습니다. 눈 둘, 코 하나, 입 하나, 귀 둘입니다. 손, 발이 있습니다. 영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모양이 뭐라고 합니까? 벽곡과 홍보석 같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우리의 모형과 같은데 그분이 앉아있는 모습 가운데 몸에서 나는 형상에 영 속에 나타나는 광채가 벽옥같이도 보이고 홍보석 같게도 빛이 비치더라는 말이죠. 여기서는 그렇다 말하지 않고 같다고 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의 영의 형상이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빛을 비추는데 그 광채가 벽옥같이도 보이고 홍보석같이도 보이고 녹보석같이도 보인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놓고 보면은 무지개색과 같은 형체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무지개가 누구의 무지개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한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시고 응답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서 이것을 언약으로 삼겠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내 무지개. 결국 하나님의 신의 형상의 모습에 광채가 비치는데 무지개 색깔같이 비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슬쩍 바라보니까 그것이 홍보석 같기도 하고 녹보석 같기도 하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무지개 색깔은 7가지 색깔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비 오는 날 무지개 색깔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위아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것을 UFO라고 말하는 단쇠,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단쇠가요, 우리가 흔히 UFO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타는 특별 비행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비행기는요, 내 생물이 앞 좌우에 있고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아마 접시 비행기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타고 하늘 공중에 날아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데 비 오는 날 사면 광채가 무지개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거예요. 성경을 단면만 보면 답을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 그럽니다. 짝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연구를 안 해보니까 계시록을 여기서 들으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저기서 들으면 저기가 맞는 것 같고 지금 계시록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이 되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진짜가 어딘지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분통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한참 들어보면 또 거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저기 가서 한참 들어보면 저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시록 22장까지 원인과 과정을 다 밝혀드릴 것입니다. 계시록 22장까지 다 들으면은 그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 후에 다른 곳에 가서 들어보면은 어디서 빗나간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본문 계시록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앉았다 그렇게 합니다. 긴 장자, 늙을 노자,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사람을 장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제일 나이가 많고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장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들에게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제일 먼저 받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보다 먼저 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장로라는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라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편지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익숙한데 베드로를 여기서는 왜 장로라고 했습니까? 이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제일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의 연조가 깊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을 장로님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땅의 장로님도 계시고 하늘나라의 장로님도 있습니다. 보좌에 앉은 이 장로들은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죠. 120문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순서별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간 사람들의 숫자 12를 보고 말하고 그 다음 12은 구약의 12지파의 족속들 가운데 1에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닮으신 신앙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 그러면 딱 12장로가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사도 요한과 자기를 보고 나는 장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 2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장로는 사도 요한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장로요, 베드로도 장로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여럿이지만은 12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12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은 왜 12지파를 만들고 12사도를 만들었는가? 이 이유는 바로 1년은 12달이요 하늘나라에도 12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이 왜 12아들을 낳았는지 이유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12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요. 그 중에서 계시록 7장을 보면은
그 단 지파가 없어지는데 그 없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므낫세 지파를 넣어서 12지파를 꼭 채우고 예수님의 12지파 중에 제자 12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었으면 그만이지. 왜 거기에 마띠아를 집어넣어서 12를 만드는가? 하늘나라 세계에도 12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기를 위해 하나님이 모든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선비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12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있다는데 이 장로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직접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24 장로 중에 하나와 사도 요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고 거기에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말을 해야 할 것을 직접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대변인이 나와서 합니다. 24장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 증거하는 대변자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장로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사도 요한과 대화를 합니다. 환난 속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장로가 대답을 합니다. 계시록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24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나라에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보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울지 말라. 7인으로 봉한 안팎으로 쓴 이것을 풀어야 인을 떼고 그것을 따라서 심판을 하는데 우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원한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심판을 안 해주니까 사도 요한이 울 수밖에 해요. 사도 요한이 유배당에서 밥 먹으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 자기의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원수를 너희들이 갚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고 했는데 인을 떼어야 해결해 줄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대화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도 요한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24장로 중에 하나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7 영은 계시록 1장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7 영은 하나님이 부리는 7 천사의 영입니다. 7 천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선인과 악인을 두루 감찰하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그러면 7 영은 하나님이 부리는 7 천사의 영을 7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7 영의 역할은 이 세상에
선과 악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곱 영입니다. 그러면 일곱 영이 성경을 꿰뚫어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일곱 천사의 영이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성경을 꿰뚫어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곱 영과 일곱 뿔을 가지고 성경을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일곱 뿔이라는 것은 이 지구를 심판하는 힘 있는 천사입니다. 힘 있는 천사가 성경을 꿰뚫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신문에 난 제목만 보아도 분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을 당했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뿔은 힘 있는 일곱 천사를 말합니다.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그러면 온 땅의 모든 사람들, 악인과 선인을 두루 감찰해 본다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호와의 눈, 일곱 영이 역할하는 것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앉고 서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 일곱 영이 온 세상 사람들을 관찰하여 본다는 겁니다. 잠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보는 역할밖에는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본문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구약에 일곱 금촛대가 있었는데 금촛대 위에 등잔에 불을 밝힐 때에 감람유 기름으로 밝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감람유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목사님이나 장로, 안수 집사에게 안수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감람유 기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에게도 안수하노라 하면서 안수를 합니다. 구약시대는 감람유 기름을 부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표시로 했다는 거예요. 일곱 등잔에 기름이 일곱 개 있으면 일곱 영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에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만든 피조물로 천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범죄한 천사가 되어서 바로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범죄한 천사가 지금도 공중에 떠다니면서 사탄 마귀가 되었다고 하면요, 성경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이 빗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시록이 지금까지 덮여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분별부터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의 바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볼 때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는 저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말하기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지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거기 적소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환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로마서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네요. 당신은 마태복음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네요. 그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도 불법을 행한다 하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뭔지 앞뒤를 모른다는 거죠. 본문에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제일 첫 번째 만들 때에 하나님이 지구의 천지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천사부터 만들었습니다. 그 천사를 만들어 놓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천사가 범죄하면요 바로 즉각적으로 지옥에 던지거나 음부에다 가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근본이 어긋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문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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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내 생물이 어디를 중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앉아 계시면서 동서남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도요 가장 가까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지키는 경호원이 있고 그 주변을 지키는 경호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가 네 생물이라는 겁니다. 이 네 생물은 천사라는 거예요. 그 답을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매 생물은 날개가 4개, 계시록에는 6개로 나옵니다. 에스겔이 보았을 때는 날개를 4개로 보았고 요한이 보았을 때는 날개가 6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칠면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칠면조가요, 날개를 쫙 폈을 때는 부채 모양이지만은 다 펴지 않을 때는 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해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4개인가 6개인가. 날개 숫자 가지고 날개를 다 폈을 때는 숫자가 6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가 2개가 덜 펼쳐졌으면 4개로도 보일 수가 있죠.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연결되어 있고 행할 때는 들이키지 아니하고 단쇠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은 왔으면 갈 때는 돌아서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쇠는 앞뒤가 어느 방향이든지 바로 가버린다는 거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에스겔과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의 얼굴이 똑같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답이 없는데 에스겔서 10장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 바 에스겔이 환상으로 눈이 열려 본 위치가 에스겔서 1장부터 그발 강가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룹들이면은 뭡니까?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내 생물이면 무엇입니까? 그룹이면은 천사라는 겁니다. 그룹이 천사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면은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만 통달하면은요, 성경 전체가 열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4개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그룹이 바로 천사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은 모양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 가운데 어떤 천사는 사자의 얼굴로, 어떤 천사는 송아지 얼굴, 어떤 천사는 사람 같은 얼굴, 어떤 천사는 독수리 같은 얼굴을 한 천사라는 거죠.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면은 세상의 독수리가 아니라 하늘나라 독수리의 얼굴을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본문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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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땅에 던지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했을 때에 그 영광을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것을 천사가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도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깨닫고 나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24 장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24 장로들도 피조물이요 매 생물도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늘에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도요 다 피조물들이에요. 그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두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영원토록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